욥기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두 번째 시험, 시험과 은혜, 소망 있는 우리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나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시 배경이 바뀌어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사탄도 와서 섰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전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온전함과 정직함과 경외함에 대해 말씀하시며 사탄의 주장이 틀렸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냐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탄은 굽힐 생각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욥에게 직접적으로 뼈와 살을 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몸이 부서지면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탄은 욥의 경외심이 그에게 주신 복에 근거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는 복의 전부, 즉 자기 자신까지 해하여 빼앗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번에도 사탄의 시도를 허용하십니다. 욥의 목숨 외에 모든 것을 해할 수 있도록 허용하십니다. 즉시 사탄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욥에게로 가서 그를 해하기 시작합니다. 온 몸에 피부병이 생겨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습니다. 처음에는 손으로 긁었을 것입니다. 참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주변에 쓸만한 도구를 찾아 긁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아내가 보다 못해 나서서 말합니다.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게 말하느냐며 하나님께 복을 받았고 화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10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욥의 친구 세 사람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이들은 친구로서 위로할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 욥에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와서 보니 얼마나 친구의 몰골이 처참한지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욥과 함께 괴로워하며 울고 애통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했으니 진짜 친구였던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은 분명히 친구로 와서 그와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그를 위해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킬 것을 예고하시면서 돌이켜 그의 형제를 굳게 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다시 그와 함께 하십니다. 40일의 날들이 지나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 교회를 굳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복입니다. 주께서 힘주시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겨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불편하고 괴롭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가진 믿음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굳건하게 하십니다. 셰익스피어가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은 흉터를 놀린다고 했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처들을 싸매시며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들마저도 성숙의 재료로 삼으시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더 높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회복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십니다. 욥기는 그 이야기를 절절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로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얼마나 극한까지 사람들이 몰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붙드시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모두 그렇게 극한까지 몰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며 지켜보고 계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욥 이상으로 극한에 몰려 결국 죽음까지도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그 끝까지 모두 경험하고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주님은 상처를 입으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흉터를 보이고 만져보게 하시며 믿음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도마는 믿음으로 주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소망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보이셨습니다. 주로 말미암은 그 소망 가운데 견디고 회복되고 일으키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또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고 마감합니다. 모든 날들을 지나보내며 그리고 지나보낸 후 우리는 모두 주를 향한 찬송을 부르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상처를 싸매시며 회복시켜 주시길, 우리도 그 일에 동참자가 되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사랑하는 수고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